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었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내 옷을 여기에 내버려 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내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렁차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장들은 모두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는 어느 날 자녀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납니다. 그는 가나안 지방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우르와 가나안 중간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그곳에서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라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데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민 2세인 이삭은 이민자 소수자로서 토착민들에게 미움과 배척을 받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낯선 땅에 어느 정도 정착했다 싶을 즈음에 이민 3세인 야곱은 가정 불화로 인해서 또다시 하란으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이주민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 견해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에베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건너온 사람, 유랑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외국인 노예, 외국인 용병, 약탈자 등을 가리키는 말에서 왔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이주민 소수자로서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은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날 사람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주민 소수자들 중에는 차별과 냉대와 혐오를 견디지 못하고 야반 도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토착민 다수자들은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이주민 소수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민 4세인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 편견과 냉대와 혐오를 다른 누구보다도 심하게 겪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 이주민 소수자로서 차별과 냉대와
배척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요셉의 영적 여정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멀고 험한 13년의 우회로를 걸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았지요.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주민 소수자로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것이 오늘 미국 땅에서 이주민 소수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이주민 소수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을 때 요셉은 어떠했을까? 낯선 곳에 홀로 덩그러니 내던져졌을 때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17살이 되기까지 그는 편애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고된 노동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예로서 허드렛 일을 맡아 노동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이집트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시당하고 유린당했을까요? 한밤중에 일어나 모로 누구어 뜨거운 눈물을 흘린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밤하늘에 휘영청 달이 떠오르면 세상 떠난 엄마가 보고 싶고 자신을 아껴주었던 아버지가 그리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주민이면 누구나 한 번은 겪고 넘어가는 그런 심적 고통이지요. 나무를 옮겨 심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몸살을 겪는지요. 입이 다 시들어서 말라 죽는 것 같고요. 생명을 되찾아도 제대로 성장하는데 2, 3년이 걸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람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인지요. 언제라도 거부당하고 배척당할 것 같고 누구 하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기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60년대, 50년대 오셔서 이런 나날을 많이 겪었겠지요. 다행히 요셉은 그 심적 고통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고 그렇게 요즘 부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내던져졌을 때 잠시 낙심하지만 다시 수습하고 일어나게 하는 힘이 resilience,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힘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내면적인 힘입니다. 요셉처럼 유복한 환경 속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은 이처럼 큰 시련을 당해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가 달랐던 이유가 그의 기질에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직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잘해 주어야만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그런 부족한 믿음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믿음일망정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다시 일어선 요셉은 무시와 냉대와 혐오를 흡수하면서 자신의 소임을 신실하게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동료 노예들은 그의 일관된 태도를 보면서 하나씩 마음을 열었겠지요. 그리고 그의 진가가 주인의 눈에도 보이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눈여겨보고는 그에게 점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면서 테스트한 다음 그가 정말 신뢰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집안 대소사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에게 맡기는 대로 또한 집안이 번창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에게 그의 전적인 신임을 하게 되지요. 이 대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학자들은 여기에 말하는 자기의 먹거리는 그의 아내를 가리키는 유피미즘, 이 애두른말이라고 봅니다. 아내를 먹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기준으로는 여성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과거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사용되는 표현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치려면 이런 여성을 폄하하는 그런 표현법부터 버려야 합니다. 어쨌거나 보디발은 아내를 제외한 모든 가정사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독자는 불길한 징조를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성경은 이렇게 이어가지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앞에서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외모를 설명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장입니다. 역시 DNA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부당함을 느낍니다. 이 진의 힘은 성형수술로도 노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치 있는 독자라면 이 부분에서도 불길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내시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미세스 보디발은 남편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장식품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능력과 용모가 출중한 젊은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남편은 공무가 많아서 자주 집을 비웁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다가올 위기가 감지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위치로 볼 때 요셉은 미세스 보디발과 독대할 일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미세스 보디발로서는 요셉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요셉의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매우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부정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더 빨리 이룰 수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거부하지요. 자신을 신뢰해준 주인을 배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없는 아이였던 요셉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성숙한 것입니다. 이 요셉과 미세스 보디발 사이의 줄다리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혹은 거세졌고요. 그래도 요셉이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느 날 미세스 보디발이 급기야 그를 잡아서 억지로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요셉은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방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때 요셉의 겉옷이 벗겨져서 미세스 보디발의 손에 남겨지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요셉을 향한 미세스 보디발의 연정은 증오심으로 바뀝니다. 그는 복수를 작심하고 이렇게 소리치지요.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 내버려 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종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그는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히브리 녀석이라고 부릅니다. 집안에 있던 노예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하려는 전략이었죠.
이주민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감정에 호소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예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면 그렇지, 너도 다른 히브리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지. 그동안 너는 우리 모두를 잘도 속여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요. 이제는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단 집안 노예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미세스 보디발은 남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보디발이 들어오자 그는 요셉의 겉옷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과 종이라는 표현은 요셉이 언제라도 배신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자극하는 표현입니다. 미세스 보디발은 남편에게 당신이 틀렸어요. 당신은 저 히브리 노예를 신뢰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이 그러는 바람에 내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들은 결국 본색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는 격분해서 요셉을 감옥에 던져 버렸을지 모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그의 마음에 이미 이주민 소수자라는 그의 신분에 대한 불신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의 말대로 요셉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간주했고 분이 풀릴 때까지 매질한 다음 감옥에 던져 넣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당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민 생활 중에 여러분이 당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시는지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이들 중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혹은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흑인이나 남미 이민자들보다는 덜하지만 우리 아시아계 이민자들도 백인들의 편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적이 적지 않습니다. 버지니아 남부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서 가끔 자녀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억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어에 서툴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혹은 학업이나 재능에서 뛰어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따돌림은 때로 은밀하게, 때로는 드러나게 행해집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교사들도 자주 그런 상황을 보면서 묵인하거나 방조한다는 것입니다. 백인 아이들로서는 갑자기 교실에 나타난 동양인 아이가 이상해 보이겠지요. 그런 일을 당해도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혹은 아이들이 더 힘들어할까 봐 모른 채 묵인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상사에게 은밀한 괴롭힘을 당해도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자신의 등 뒤에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왕따 시키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한국 같으면 따지고 싸워도 보겠는데 짧은 영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분을 사겨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승진해서 탈락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는데, 내가 승진하지 못한 것이 인종차별로 인한 것이라고 느껴질 때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백인 경찰이 백인 운전자 편을 드는 바람에 잘못한 것도 없이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상대편 변호사와 결탁해서 재판에서 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백인들이 수군대며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지요.
이주민 소수자가 이사하지도 못하게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훨씬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모욕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 목사가 왜 잊고 지나던 과거 아픈 이야기를 되새기게 만드나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공연히 여러분의 분노를 자극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겪은 이 억울한 이야기는 이민자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주민 소수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곁에 이주민들, 소수자들, 그리고 약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주민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나섰고 어떤 이들은 죽을 수 없어서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탈북 동포들이 그렇고요, 독재 정권을 피해서 텍사스 국경을 넘는 이들도 그렇고 지중해에 돌고 있는 보트 피플이 그렇습니다. 이주민, 소수자들,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냉대와 혐오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들과 다수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혹은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만 이주민 소수자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필요가 없어지면, 혹은 위협이 된다 싶으면 돌아서서 혐오하고 배척합니다. 이런 일은 미국 백인 우월주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인들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요, 우리 조국의 우리 동포들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몇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민 소수자들이 얼마나 쉽게 수탈당하고 유린당할 상황에 사는지를 기억하고 그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기득권자요 다수자의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주민 소수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둘째로 요셉의 이야기는 이주민, 소수자, 그리고 약자에 대한 차별과 냉대와 혐오의 정세가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이주민 소수자로서 그런 일을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어떤 사람은 가볍게 당해 왔습니다. 최근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을 우리 교우들도 직접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로서리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럴 때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종차별의 희생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경향은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종차별에 있어서 세계 탑 클래스에 속합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인종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에는 이주민 소수자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하는 차별과 냉대와 배척은 우리가 미국 땅에서 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주민 소수자로 살아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주민 소수자들의 불안과 소외와 두려움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풀이와 억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drug dealers, rapists, murderers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두려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부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사람 대접을 해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의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의는 기껏해도 불완전하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힘 닿는 대로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의한 조직과 제도와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하지요.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민 소수자들일수록 선거 참여율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정치적 소수자로 만드는, 정치적 약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소수자 약자들을 위해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법률가들도 죄성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어떤 제도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죄성에 물든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랄 최선은 과거보다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악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정의를 부정당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은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기에 더 자주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의 빼앗긴 정의를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악다구니로 싸워서 자신의 정의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올려주셨을 때 그를 감옥으로 던져 넣은 보디발과 그의 아내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도 차별과 냉대와 혐오 그리고 불의와 부정과 폭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신실한 삶을 지속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전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살아생전의 그 반전에, 화려한 반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정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속하게, 어떤 사람은 수년이 지난 후, 또 어떤 사람은 말년에 이르러서라도 반전을 보게 됩니다. 물론 끝내 반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정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땅에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일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회복되지 못한 정의가 그 나라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느 민족이든 다수자이든 소수자이든 원주민이든 이주자이든 우리 모두는 이주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나라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완전하고 영원한 정의와 사랑을 염원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도처에 불의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이들의 영예요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엄청난 영예를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먼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때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분한 눈물을 삼켰을 때가 있으셨지요.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불완전 하나마 정의롭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들 중에 이주자들, 소수자들, 약자들에게 더욱 마음 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된 본능에서 솟아나오는 차별과 냉대와 혐오의 감정을 제어하게 하시고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차별과 냉대와 혐오를 견뎌가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많은 이주민 소수자들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십시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온전하게 잡아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나라를 바라고 믿으면서 이 땅에서 불의를 당해도 정의를 따라 살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평안을 평안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게 하였소. 주님의 전능한 평안 땅에 있을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멘.